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가정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내가 이런 직장에 오게 됐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셔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부모의 실수로 난 자식, 태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존재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연적으로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왕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 경계점에 왕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 마이크를, 요 마이크 빼고 다 뮤트를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왕이 통치하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왕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다 만드셨느냐 하면 우리에게 만들어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그 지경, 그 직장에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 왜 이곳에 왔는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심히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뭘 먹든지 마시든지, 그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은 또 우리 직장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보냄을 받았고 지음을 받았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7가지 복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따라서 보겠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왜 이 직장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는 복이다. 너는 복덩어리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주변을, 그 가정을, 그 주변을 복되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내만 잘 받고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받고, 아멘 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이 지역과 민족이 복받고, 나로 말미암아 열국과 열방의 모든 사람이 복받는 이 삶을 이뤄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은 복덩어리입니다. 집사님은 복 자체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나로 말미암아 주변이 어떻게 복받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움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었고 나이도 들었고 집안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고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수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추적하심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였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4절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것, 말씀과의 부딪힘이 있는 것, 이것이 큰 은혜요 축복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오다가 하란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꽤 오랜 시간을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과의 그 인카운터, 만남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은 것, 그건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다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과의 부딪힘이 있고 내 개인적으로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생생한 말씀이 있어야만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저기 그 부산대 저기 후문에 보면 자취방들이 막 허름한 자취방들이 있는데 거기에 누워 있었어요. 너무 몸이 아프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학생이 정말 그 자취방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자취방에 누워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송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주일학교 때 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그 이후로 나는 너를 잊지 않고 계속 함께하고 있다 라는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가난한 자취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계속하여서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사야 이 말씀이 저는 실제로 믿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과연 어머니가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느냐?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어머니가 세상에 있느냐? 만일 세상의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다 하여도 나만은
너를 결코 잊을 수 없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위로해 주셨고 용기를 갖게 해주셨고 저를 치료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부딪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04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20년이 겨우 이렇게 지났는데요. 개척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근데 상가 5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한번 오르내리면 다리가 후들거리는 그런 위치에 사람들이 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에 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한 7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참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차서 한 층을 더 빌려서 시작했는데도 또 공간이 모자라요. 그때 다대포에 지하철도 들어오고 다대포가 좋아진다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이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래도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개척한 지 몇 년 안 돼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시작하다 보니까 교회당 짓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막 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막 불평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분명하게 알게 해주세요.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요. 막 기도하는데 그때 선명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빌립보서에 보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그다음 뭐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근데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이가 나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근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니라고 하면 저 이제 여기서 다 멈출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할 거예요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할렐루야. 너에게 소원을 준 것은 나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모든 것을 잘 극복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을 졸업해서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을 하는데 그 생활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대학생들과 함께, 그리고 틈만 나면 막 전도하러 다니고 선교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피곤하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눈으로부터 오거든요. 눈이 너무 통증이 심한 거 있잖아요. 눈이 확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데, 근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사야 말씀 있잖아요. 40장 말씀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그다음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 말씀이 저에게 딱 와닿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어렵고 또 이 사역하는 것이 어렵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고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앙망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생각 다 빼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집중하여 바라볼 때 여러분, 놀랍게도 통증이 떠나가고 피곤이 떠나가고 새 힘을 주셔서 놀랍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은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될 때 은혜가 있게 되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고 복을 흘러가게 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옛날에 은혜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보니까 옛날에는 은혜 받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여러분 어떤 부흥회 때 어떤 유명한 강사를 통해서 옛날 처음에 여러분 정말 울면서 감동하면서 말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떠세요? 말씀이 감동으로 와닿습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 안 들렸던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 말씀이 안 들렸는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했다고 교만한 마음이 들리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강력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 위로하고 이런 말씀이 심심하게 안 들려졌어요. 나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상처가 내 안에 딱 있으니까 상처가 나를 주장하여서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요즘 그 말씀이 달지가 않은지, 말씀이 안 들려지는지, 그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토시 하나 안 빼뜨리고 다 적어요. 노트에다가. 설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토시 하나 안 빼뜨리고 설교를 적으려고 애썼어요. 그래도 안 들리면 여러분 영어 성경을 옆에다 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들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도 안 들리면 원어 성경, 시브리어, 헬라어 옆에 두고 영어를 같이 놓고 그렇게 애쓰니까 어느 순간부터 누가 설교하든지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힘이 생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이 정말 나는 신앙생활 몇 년 했어.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세상에서 어떤 내세울 것이 있어. 내 경험이 보통 경험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붙잡는 순간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란이라는 말의 뜻은 바싹 마르다는 뜻이에요. 하란이란 뜻이 뭐라고요? 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얼굴이 많이 마른 것 같습니다. 건조해져 마른, 겨울이면 건조해져서 말라요. 우리의 영혼이 많이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은혜는 있지만 오늘 하란에서 메마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말씀이 들려지도록 애를 쓰시고 나의 마음을 관리하시고 상처를 관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저의 말씀을 가장 못 듣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희 아내예요. 저의 삶을 다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저희 집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듣는 순간, 예배를 듣는 순간 나는 말씀을 들으러 온 거지 인간 고재성을 보러 온 것이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말씀이 들려지도록 애를 쓸 때 은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긍정적인 것들이 흘러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주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죽어요. 복의 통로가 안 돼요. 부정적인 것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당시 여호수아서 24장을 참조해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 숭배하고요. 그 다음 그 창세기 앞뒤를 살펴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동상 같다 이렇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가 만연한 죄악의 도성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에덴 동산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죄가 만연하고 죄의 가치관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씀은 세상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는 것으로부터 떠나라. 너는 너에게 지금 익숙한 그런 틀이고 습관이고 기질일지 모르지만 그곳으로부터 너가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그게 마이너스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가진 어떤 틀과 우리가 가진 어떤 습관과 우리가 가진 못된 기질은 나에게 마이너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맞아요? 너는 그것이 익숙하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걸 떠나야 돼. 그런 부정적인 습관 떠나야 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75세가 된 사람이 새롭게 고향 친척을 떠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때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났어요. 그럴 때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는 말을 오늘의 말로, 어떤 경영학적인 말로 얘기하면 혁신이에요. 이노베이션이에요. 스피리추얼 이노베이션, 영적인 혁신을 해나가야 된다 라고 여러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어요.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을 더 이상 같은 폼을 취하지 마라.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세상의 패턴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거잖아요. 긍정적인 거죠. 근데 부정적인 패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옷을, 양복이 참 이렇게 오래 입으면 한쪽만 밑에 달아요. 오른쪽만 달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몸이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나도 모르지만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패턴이 우리 안에 막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패턴을 긍정적인 패턴으로 고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그 자살하려고 그 강 위에 있는 그 다리 높은 곳에 올라간 거예요. 119 출동하고 경찰 출동했어요. 그래서 아주 유능한 경찰관이 올라가서 술병 잡고 있는 사람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그러냐고, 잠시만 참으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집을 떠나갔고 아이들은 아프고 직장에 실직하고 내가 어떻게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강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경찰과도 같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사람 구원하려다가 죽은 게 아니라 가만히 그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지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나도 공무원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같이 떨어져서 동반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지금 독감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거는
항생제 먹으면 되고 약 먹으면 돼요. 그러나 마인드 바이러스가 있어요. 마음의 바이러스들이 부정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여기에 감염돼서 늘 나오는 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늘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이 갔다 와서 안 됩니다. 우리는 못 정복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니까 마인드 바이러스에 다 감염돼서 그때 성년들은 다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패턴을 바꿔야 되는가? 늘 이렇게 불순종하기보다 순종의 패턴으로 바꿀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믿습니까? 순종이 중요해요. 물돈 하인은 알더라. 여러분,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에 시골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요. 장로님이 재성아, 이번에 목사님이 새로 오시는데 사택 그 도배 청년들하고 같이 해라고 하니까 대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청년회가 있는데 천장을 도배하는 것은 제가 담당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키가 제일 크니까, 또 군대 갔다 왔으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천장 도배해 보셨어요? 목이 꺾어질 것 같아요. 그게 안 가서 막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대다가 막 성령이 괴롭히는 거예요. 양심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가보니까 일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자. 그래서 먼저 이 신문을, 옛날에는 요즘은 좀 다르습니다만 옛날 신문을 먼저 바르고 마른 후에 도배하잖아요. 신문을 딱 바르는데 장학생 모집, 자격, 고시, 양시, 부시만 가능. 제일 밑에 삼성재단, 제주도에 삼성혈이 있잖아요. 제주도의 그 귀족이 고시, 양시, 부시가 지배 계층이라고 그래. 그 재단이 있어서 후손들에게 장학금 준대요. 그거 딱 도래가지고 일 마치고 집에 와서 나중에 성적 증명서 떼가지고 보냈더니만 엄청난 장학금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불순종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패턴이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복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올 한해 순종의 패턴으로 바꾸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하나님은 늘 창의적이고 새로운 생각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일하게 있기보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생각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1993년 2월이에요.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로스앤젤레스 백화점에 딱 갔는데 필립스 이런 세계적인 GE 이런 그 제품들은 그 백화점의 가장 좋은 곳에 막 빛나도록 이렇게 해서 전시되어 있는데 삼성전자들은 저 구석진 데 있는데 거기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장이 그걸 보면 의분이 생기지 않겠어요? 막 의분이 생기는 거죠. 마음에 막 불이 난 거죠. 근데 회사에 돌아왔는데 그 회사의 그 카메라에 뭐가 찍혔느냐 하면 직원들이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무슨 하자가 생겨가지고 그걸 막 이게 돌려서 2mm를 돌려서 뚜껑을 제대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방송에 나온 거예요. 사내 방송에. 그러니까 이 이건희 회장이
완전히 막 그냥 의분이 생긴 거죠. 모든 임원들 프랑크푸르트에 다 모여 집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국제화 시대에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류나 2.5류가 된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우리 삼성 제2의 창업을 해야 되겠다.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 1995년 9월 구미에서 직원들 2,000명 세워놓고 그 전자제품들을 다 부수고 화형식을 해버렸어요. 그 전자제품 만든 그 액수가 얼마냐면 500억이었어요. 500억. 그런데 왜 다 태워버렸냐 하면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든 그 다음 제품이 뭐냐면 옛날에 애니콜이라는 핸드폰 있잖아요. 예, 이 애니콜을 통해서 여러분 그 3조의 이익을 얻었어요. 500억이 커요? 3조가 커요? 여러분 한 기업도 창의적으로 자기를 교정하고 혁신할 때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놀랍게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놀랍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나를 교정하는 작업이 있을 때, 나를 수정하는 작업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귀하게 들었을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패턴을 고쳐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다음 주 여러분 안 나옵니다. 시험 들었다고, 삐졌다고 안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고쳐야 될 기질이 뭔가, 내가 고쳐야 될 패턴이 뭔가, 내가 수정하고 교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부정적이지 않는가, 나는 늘 불판을 설명하는 이런 것은 없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올해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단하여서 하나님 이런 것들을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율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정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들어쓰고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교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집사님은 아시죠? 할렐루야. 우리의 그 상처, 이거 상처들 빨리 주님께 맡겨드리셔요. 아멘 하시죠? 아니면 이게 나를 막 그냥 갉아먹어요. 내 마음을 갉아먹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다음 뭐예요? 아니에요. 그 땅으로 가라예요. 본래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너 과거로 돌아가지 마. 그 가나안, 그 땅, 그 비전, 그 꿈의 땅으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해서 부도 맞고 재산 많이 잃고 막 술 드시고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후 한 2, 3년 동안도 아버지 얘기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늘 이렇게 걸으셨어요. 이렇게 저쪽으로 갔어요. 시선이 어디 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가 있는 거예요. 상처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틀어서 하나님이 보여준 그 땅, 그 가나안, 그 비전, 그 꿈을 향하여서 걸어가야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옛날에 언젠간 두고 봐라. 내가 남편이 심 떨어지면 그때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라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껌이 처음 나왔을 때 그거 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벽에다 붙여놓고 또 떼서 먹어요. 다음 날도 또 떼서 먹어요. 계속 과거를 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들었을 것인데 비전과 꿈이 있어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춘기지만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에게 꿈이 뭡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비전,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꿈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올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에 매몰되지 마세요.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출발하는 사람은 있어요. 내 교사할 거예요. 성가대 할 거예요. 내 이렇게 할 거예요. 하는 사람은 많지만 작심삼일이에요. 작심 한 달이에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한 15년 정도 개척했는데 그냥 혼자서 아둥바둥 막 하니까 완전히 탈진이 됐어요. 일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나를 재충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슨 목회학 박사 정도 이렇게 좀 쉽게 나를 충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 정식 무슨 그 PhD 과정이더라고요.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작은 쉽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어려워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6년을 공부했어요. 근데 6년 그 마지막 코스 되니까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학교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그 다음 교수님한테 그 프로포저를 내면 교수님이 그걸 다 갈기갈기 막 다 흐트러 놓으면 다음에 또 고쳐주신 거 가지면 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생각하고 저 생각이 많이 다르니까 잘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나 끝. 이것저것 다 이게 없나 공부 안 마친다고 내가 목회 못하는 것도 아니고 끝. 선언했어요. 나 여기 끝. 근데 저희 집사람이 한 번은 목사님 6년 동안 너무 고생했어요. 정말 애쓰는데 정말 힘들죠. 그래서 여기서 그만둬도 나는 목사님을 지지할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6년 동안 했는데 너무 아쉽잖아요. 조금만 해보면 좋을 텐데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부인의 말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그래도 조금 참으면 될 건데.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조금 견디니까 논문도 다 쓰게 되고 또 학위도 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놓고 싶은 거예요. 나 여기 포기하고 싶어. 기도 그만하고 싶어. 이럴 때 여러분 마침내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올해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5m만 10m만 몇 년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집사님 너무 힘들죠? 5년만 10년만 여러분 10년 안에 결판 납니다. 아멘 하시죠? 5년 안에 결판 납니다. 여러분 1년 안에 결판 납니다. 인내하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면서 인내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왜 나를 이곳에 보냈냐고, 왜 이런 직장에 보냈냐고, 왜 이런 남편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들려지셔야만 됩니다. 마음을 관리하셔서 말씀이 들려지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순간 직분 받은 분들 말씀이 안 들려져요. 빨리 마음을 관리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삽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바꿔야 될 패턴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걸 고치면 삼성이 인류 기업이 되는 것처럼 2류, 2.5류, 3류 인생이 아니라 1류 인생이 되어질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세요. 아멘 하시죠? 꿈을 꾸세요. 그리고 인내하세요. 놀라운 역사가 올 한해 이루어질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0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